2016년 한 해 동안 이 온라인 영어 사전인 이 딕셔너리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영어 사전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해 본 단어 중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해 동안 검색을 해서 1등한 단어, 그래서 2016년 올해의 단어로 뽑힌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면에 나오죠. 제노포비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인 혹은 낯선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유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 외국인들 있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우리랑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유독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 초에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죠. 하도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 땅으로 들어와서 영국 사람들의 이러한 직장이랑 또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노포비아 현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원래 터 잡고 살고 있던, 누구라 그럴까요? 원래 백인 원주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들의 직장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그런 자기들도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관대한 관용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하나 걸었던 게 하나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높이 쌓아서, 그것도 멕시코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장벽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국경 넘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막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가 미국하고 얼마나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냐면요, 멕시코가 우리나라처럼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 영토의 3분의 2가 멕시코랑 국경이 맞닿아 있을 정도로 멕시코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대죠. 옛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도 쌓았는데 까짓거 이런 장벽 하나 21세기에 못 쌓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가 사실은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일해야 되는 걸 차지하고, 내가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고 하니까 우리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현상이요, 아마 내년에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더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거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이 정부, 이제 뭐 대선들을 앞두고 그 정권을 잡는 그런 정치인들, 정당들 보면 다 이러한 국수주의, 일단은 우리나라 먼저 챙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방인으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룻은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랑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조차 그녀의 옛 친구들을 만나서 말하는데 룻에 대한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은 비어 돌아왔다, 나 혼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조차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향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은요, 오늘날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하고는 다른 언어를 쓰고 피부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러한 눈길이었습니다. 정다운 그것이 아닙니다. 롯은 고향 땅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이렇게 혐오하고 좀 부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낯선 환경, 호의적이지 않은 이야기, 이런 시선 속에서 드디어 룻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룻기 2장에서는요, 이제 모압 여인인 룻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상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우리가 룻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는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인 룻을 위하여서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우리가 룻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형사 취수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형을 위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이루어주고 혼자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돌보아주는 그 제도, 그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래요.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4사기의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작년에 수요일 날 말씀을 같이 배웠었는데, 사사기 큰 용사여라고 부르잖아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때 큰 용사여라고 부른 말이 이 보아스에게 말한 유력한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 기드온에게 말했던 큰 용사여란 같은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보아스가 기드온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장군, 전사의 모습은 아니라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넓은 영토와 그리고 재산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추수가 시작되는 보리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정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밭에 나갔다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동안에 그녀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업을 물러줄 친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도 나오고 또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설마 저 먼 친척들이 나를 위해서 이 기업을 물러줄까? 아내가 되어줄까? 아니, 죄송합니다. 룻의 남편이 되어줄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미 자신이요, 나이가 이제는 많아서 할머니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인입니다. 지금은 50에도 아이를 낳고 하지만,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예수님 때만 해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12살에 시집을 가고요. 보통이에요. 그보다 늦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남자들은 보통 평균 17살에 결혼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 40이 넘으면은 손자를 볼 수 있는, 손자를 봐서 할머니가 되는 나이가 40 중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없겠죠. 나이 든 자신에게 누가 여러분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한 그 계대 결혼에 대한 형사 취수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이 같이 돌아온 며느리 룻은 또 모압 여인이잖아요. 누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들은 바에 의하면 룻은 굉장히 젊고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잠언 35장 마지막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을 것인가? 현숙한 아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잠언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잠언, 그 구약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를 보면요, 잠언 다음에 어떤 성경책이 나오냐면 룻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잠언이 뭐로 끝난다고요? 누가 현숙한 아내인가?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을 것인가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그 바로 시작되는 룻기에서 주는 거예요. 룻 같은 여인,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룻 같은 여인이 현숙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여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룻이요 참 근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현숙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결혼하는데 베들레헴 남자들이 혹시 있을 친족이 내가 선뜻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위하여서, 그 형제의 기업을 위하여서 결혼할 것을 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약한 모습 있잖아요. 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오미처럼 나이 많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머니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모님 뻘 되는 분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없는데, 그렇죠? 자긴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요. 근데 굳이 억지로 그렇게 결혼하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요, 혹시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싫거든 성문 앞에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나는 이 법을 따르지 않겠소, 나는 우리 죽은 형제의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겠소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조금 창피를 당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들도 아셔가지고 이 또 형사 취수제에 대한 그런 제도도 또 이 혼자 남겨진 연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또한 억지로 결혼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야 그래 너 싫으면은, 싫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신발 벗어라 라고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법이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나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하기 힘들고 룻도 다시 남편을 얻기 힘들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사실은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마 룻이 결혼할까? 이거 전혀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그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추수 때 추수밭에 나가면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이삭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추수 때 한 건건 그냥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거 얻어다가 살 수 있겠다,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에서의 삶과 은혜와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겨우 이삭이나 주우면서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그 이상을 상상하고 뛰어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미와 룻이 생각지도 않게 보아스라는 사람을요 이렇게 떡하니 그것도 그 동네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 준비시키셔가지고 룻의 남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룻이 어떤 여인이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에서 제일 이상한 여자에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서 제일 유력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넘버원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나오미를 위하여서 룻을 위하여서 지금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나오미 같고 룻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걸 내가 잘 믿고 있는데 그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그저 그냥 추수밭에 나가가지고 조금 찌끄러기 떨어진 거 이삭 정도 줍는 거,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고 있나,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축복은 이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임하냐? 룻이요 보리추수밭에 나가서 나름대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을 때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헌신이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라도 주우려면요 보리추수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때 살아가려면요 나가서 주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고 룻이 나오미에게 2절에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허락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베들레헴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지만 보리밭에 추수하러 추수 때 떨어진 이삭 주우러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지 룻이 누구의 추수밭에 이르렀다고요? 이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드러나는 게 있어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자기 추수밭에 왔는데 룻이 열심히 이삭 주울 때 그때 뭐라고 말하죠? 보아스라가 마침. 여러분 이 단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참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거예요. 우연히하고 마침.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언제인지도 모르고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기대할 것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걸 룻이 느끼기에 나오미가 느끼기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되고 주어지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요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삭 주러 가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룻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하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루시라고 말하고, 또 6절에서 보아스의 사환이 누구라고 말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거기서는 룻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룻의 이름도 어쩌면 모르고 그냥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 모압 여인이에요. 룻의 주민등록번호가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못 볼 때, 아, 저 깜둥이, 튀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유사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멕시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 멕시칸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끄무리한 그런 이제 뉘앙스인 겁니다. 굉장히 나하고 다르다고, 이방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말한 모압 사람이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다르게 보고 비꼬는 그런 감정이 이 룻을 모압 여인이다, 모압 소녀다라고 부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얼마나 이 룻을 좋지 않게 여러분 봤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땠는지를 이 단어 한마디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고 모압 사람, 이 베들레헴에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함부로 이삭 주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이삭 줍게 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둬라. 열매 걷어들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 걷어들인 다음에 혹시 깜빡했다고 남아있는 것들 거두러 다시 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법이라고 가가지고 내가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삭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허락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주면 내가 가서 이삭 주워 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요, 모압 여인 룻에게, 그것도 룻이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왼수같이 생각하는 모압 사람한테 나랑 복장도 다르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말도 다른, 알아먹기도 힘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일 좀 해도 될까요? 이삭 좀 주술 수 있을까요? 라고 히브리 말로 말해야 되는데, 떠듬 말하면 그 추수하는 바쁜 그 사람들이 그 말 여러분 잘 들어주겠습니까?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도중에 개중에 저처럼요 좀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모압 여인이면 어떻고 과부면 어떻냐, 그래 와서 이삭 주어라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걱정이 드냐면, 저는 제가 솔직히 요즘 살면서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겁나가지고 사실은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룻이요, 모압 여자에다가 젊은 과부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뭐 선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말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과 함께 기브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들어갔다가 큰일 당하잖아요. 예. 자기가 욕을 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남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못된, 특별히 모압 여자 같은 이런 룻과 같은 이방 사람에 대하여서, 또 더군다나 과부인 여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남자 여러분들, 그 남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거를 허락을 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혹시라도 우리 며느리가 나갔다가 낯선 이곳에서 어떤 진짜 무례한들한테 욕을 보일까, 흉 잡힐까, 놀림거리가 될까, 얼마나 참 핍박과 굳은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 이게 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처럼 착한 사람도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혹시라도 저거 분명히 지가 마음에 검은 마음이 있어서 저러는 걸 거야, 여러분,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이게 함부로 쉽게 와서 주우세요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내 마음대로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없는 환경, 진짜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건데요, 룻이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일을 하는데 룻이 그렇게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이방 사람이죠. 더군다나 과부죠. 더군다나 과부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생각해서 내가 이삭 줍으러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혹은 조금 베들레헴 생활이 좀 사람들도 좀 친해진 다음에, 친구도 사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 줍으러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 신분이나 내 지금 형편이나 내 능력이나를 보면은 집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이삭 줍는 일 하다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리 추수하는 때가 8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8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이삭이라도 주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또 불합리한 것들, 어려움들 무릅쓰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러 가겠다고, 이삭 주스러 저 밭에 가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마음, 자기가 진짜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내가 같이 가서 거기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이, 이게 진짜 허언이 아니었고 진실된 거였다라는 것을 룻이요,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라는 것을, 가서 이삭 줍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룻처럼요, 자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건 정말 내가 힘들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추수의 현장, 내가 이삭 주울 현장에 나가야만 꼭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삭이라도 얻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룻이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 입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을 죽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룻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너희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의 이방인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수할 때 이게 떨어진 것들 다 주워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너희가 꼭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꼭 너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자신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밭에 나가면 이삭 주울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고 이삭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다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무 밭에나 가면은 다 그래 웰컴 들어오시오 하나님이 했으니까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삭 주우세요 허락할까요? 10명을 만나면 9명 어쩌면 10명 다 허락하지 않고 굉장히 냉대를 하고 냉담하고 이렇게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면 이삭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베들레헴 어딘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하여서 이 이삭을 남겨놓을 그 선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룻이요 자기는 그저 이삭 조금 주워가지고 추수 때라도 이삭 갖다가 조금 먹고 연명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은혜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모로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룻이 이 추수밭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적어도 누구라도 한 사람은 나를 이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쫓지 않고, 물론 마음으로는 꺼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허락해 줄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요,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롯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간 거하고 이유가 똑같잖아요. 이곳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좀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 외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나 몰라주고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좀 날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있겠지,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과거의 신앙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나랑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이 정치적인 입장도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좀 사이드로 돌려놓고 우리끼리 좀 어울리기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떡이 저 하늘에서 막 풍성하게 떨어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도요, 룻과 같은 사람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나랑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환대해주고 허락해주고 함께 이삭 줍자,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서로서로가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베들레헴 추수밭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던 그 당시의 추수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삭 같은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엄청난 은혜, 여러분 그런 거 바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물론 개중에 여러분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서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룻처럼, 베들레헴 그 당시 보아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이삭 같은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 적어도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예, 나랑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환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다. 예,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민준 성도님도 세례를 받았지만요,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쭉 봤어요. 많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13명인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3명인가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셔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보니까요, 전부 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민준 성도님 교회 처음 나오셨었죠. 임경화 성도님 저번에 세례 받으셨죠.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죠. 예,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 예, 정영채 성도님 그러고 또 우리 뒤에 우리 장한종 성도님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 한해 새가족 별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와서 이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하고 세례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진짜 이삭 같은 은혜라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서로 나눌 수 있으려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요, 특별히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하고 성별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하여서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정치가 다르고 나랑 여러분 여러 가지 입맛이 다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베들레헴 보리 추수밭 같은 참 루시나 나오미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